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2부 예배가 없던 말씀을 제가 넣어가지고 있고 3부 예배는 원래 없는 건데 2부 예배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준비했던 말씀이라서 다음 주 할까 하다 보니까 말씀을 또 너무 오랫동안 묵혀놓으면 썩잖아요. 만나가 썰까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근데 데살로니가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전체적으로 좀 구도를 좀 잡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보자. 먼저 지금 재림관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시대 좀 문제가 많아요. 계획주의에서 말하는 재림감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한번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개관하고 1장을 할 수 있도록 좀 시간 걸리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재림시대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을 바로 이해할 수 있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획주에서 말하는 재림관이라는 것은 지금 666이다, 일루미나이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계획주의와 거리가 멀고요. 단일 재림, 예수님은 재림은 단 한 번의 역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휴거 전에 환란 전 휴거 같은 이중 재림은 부정합니다. 재림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구속의 완성이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종말로는 현세에 대한 소명과 충실한 삶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하고 또 일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비판하고 있죠. 이런 내용 자세히 하면은 앞번에 한번 제가 언급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반적인 개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관이라면 전체 구조, 흐름 이런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AD 50에서 51년 아마 이제 성경을 제일 먼저 쓴 것 중에서 하나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다고 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배경은 데살로니 전서 이후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와 혼란이 생겼고요. 극심한 박해와 종말적 두려움 속에서도 신자들이 동요되고요. 일부 신자들이 깨름과 무질서에 빠져서 삶을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도 안 하고 퍼지려 지내는 거죠. 그래서 핵심 주제는 첫 번째, 재림에 대한 올바른 교리 확립.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온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일이라며 그 전에 배도와 불법의 사람 즉 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핍박 속의 소망과 위로. 하나님은 어려운 심판으로 박해자를 갚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안식과 영광을 보상을 주십니다. 세 번째, 게으름과 무질서에 대한 권면. 종말을 핑계로 일하지 않는 자에게 강하게 경고합니다. 책임 있는 삶과 형제적 권면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균형이 있는 신학이 필요하죠. 제가 여러 사람 상담을 해왔지만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고난 중에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 자, 1절에서 7절까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시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와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로 나타나실 때에 첫 번째 대제는 환난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증거이다. 바울은 박해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며 그들의 인내와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임을 나타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 말은 고난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참된 구원의 열매라는 뜻이죠. 이 고난은 성도의 견인의 증거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함께 역사하는 장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고난을 받습니까? 이것은 성도의 견인의 증거입니다. 회개복음의 핵심은 단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어려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대지 8절에서 9절.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두 가지가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모르는 자, 일반 계시를 거부하는 자. 두 번째,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 복음을 들어서나 믿지 않는 자. 이들은 재림시에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주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 들었다. 난 잘 모른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 말씀은 오늘날 핵이 없는 복음, 값싼 은혜를 경고하는 거죠.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복종해야 할 명령이며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장차 주님의 재림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단순한 복음만 받아들이고 그 외에 삶 가운데 회개하지 아니할 때 우리 계획주의 바라볼 때는 구원에 있어서 문제는 삼지를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믿는다 하면서 그 삶에 녹아나지 아니할 때 그의 믿음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행일치라는 것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정결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가 필요로 한 거죠. 더 잦은 회개가 필요한 거죠. 오늘 내 삶을 돌이켜보면 어제의 수년 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의 삶을 결산해야 되는 거죠. 믿는 자에게 재림이 영광의 날이다. 자, 10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자, 말씀 끝까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시기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에게는 재림이 영광의 날인 거죠.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것은 성도의 소망입니다. 지금은 세상에 멸시와 박해를 받지만은 그날에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주님의 날이 성도에게 구속의 완성이며 이 세상의 정의가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회복되는 날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고난받는 성도들이 끝까지 견디어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기를 간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재림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영광 가운데 받아지는 그러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제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세지 말에 재림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진리 가운데 우리가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재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가운데 맞이함으로써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릴게요. 제가 설교를 실시간 설교를 다음 주부터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주일 일부 예배, 일단 수요일 금요 예배는 차후로 하고요. 주일 일부 예배를 10시로 세팅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이렇게 실시간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 교회에 대한 모델에서 제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 이렇게 소그룹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